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새벽은 시편 49편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하소서. 여러분, 현재 여러분은 지혜로운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혜서에 보면 특별히 인생의 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핵심이 무엇일까요? 지혜서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인생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은 헛되다는 거예요. 인생은 짧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잠시 왔다가 가는 인생. 그런데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셨습니까? 우리 인생은 헛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존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것 중에 복이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 내 삶에, 주어진 삶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인생의 그 깊은 의미를 다 깨달은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의 표제어는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오늘 시편 49편은 지혜서입니다. 지혜시. 마치 잠언의 한 부분을 보는 듯합니다. 특별히 누가 진정한 지혜자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인생의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재물을 의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짧은 인생에게 헛된 욕심을 버리고 살 것을 오늘 본문은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시인은 들으라고, 귀를 기울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반복하는 것일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표현이죠. 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듣는다는 것은 듣고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잘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죽은 믿음이에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행하지 않으면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들으라. 뭇 백성들아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으라고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3절 4절 말씀을 보세요.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고라자손은 백성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전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고라자손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의 조상, 그들의 조상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 반역하다가 죽은 것을,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것을 보았습니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고라 자손들은 조상들의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겸손하게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온전히 그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교만하게 살았던 것을, 그의 조상들이 살았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6절 8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조차도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재물을 쌓아두고 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제는 신방을 갔다 왔는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내 것인 양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에 온 힘을 쏟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이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아실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추수한 후에 곳간에 모든 재물을 쌓아두고서 내 영혼아 이제 쉼을 누리자, 이제 먹고 마시자, 편히 쉬자,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하면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영혼을 취하신다면 그 모든 재물은 다 헛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부유함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 하나님의 것이 곧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는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모든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사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우리가 이 인생을 떠나면 우리가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이민교회 성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잘못 사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 이민 1세대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와가지고 어려운 시절을 다 겪으셨잖아요. 한국에서. 그래서 어떤 착각을 하며 사시냐면은 이 땅에서 너무나 힘들게 그냥 일만 하시다가
이 땅에서 고생하시다가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일만 하다가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1세대가 그렇게, 이민 1세대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힘껏 일도 하고 또 이 세상에서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성도들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주에 창립 47주년을 맞이해서 한마음 가족 축제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주 그런 일들을, 매년마다 그런 일들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축제와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 뭐 하겠어요?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있을 때 마음껏 베풀고 마음껏 또 나누고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두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마음껏.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죽음 후에 세상에 대하여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짐승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도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가 가진 것, 자신의 부유함을 의지하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면에서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목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실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로부터 건져 주실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과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죽음이 목자가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세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두 번의 1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20절에도 반복해서 말씀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존귀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의미 없이, 인생의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영적인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신방 스케줄이 있는데 오늘도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창립 4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인생의 지혜를 발견하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